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오늘은 모르면 속고 당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조상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났지요. 에덴에서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뱀이 아담하고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혼자 있는 사이에 접근해 왔습니다. 하와의 눈으로 볼 때에는 뱀만 보였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변장해서 들짐승 뱀 속에 들어가 하와에게 접근하는 악한 영을 하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게 하는 거짓말과 이 사기와 속임수에 하와가 한 방에 당합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그와 그 후손인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의식을 우리가 보십시다. 순간에 살고 잠시에 눈 멀고 돈에 눈 멀고 명예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쾌락에 눈이 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의 같은 의식 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 없었고 듣기 싫어했고 뒷전으로 제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주께서 영원 전에 계획한 마스터 플랜이 조금씩 특정한 선지자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지구촌 안에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본질인 양 대단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와서 본질이 쫓겨나고 비본질이 마치 기독교인 양 우리는 거기에 안주했고 타성에 젖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을 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친 바리새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왔음을 양심이 고백합니다. 영생, 이 이터널 라이프나 영벌, 에버라스팅 퍼니시먼트에 대해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시작한 이 신앙이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거의 뒷전으로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주시고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이 다처럼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철퇴를 내리고 더 이상 여기에 묶이거나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원한 곳에 눈 멀고 등 돌린 이 신앙은 임종 앞에 가면 피눈물을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알려줍니다. 과거의 사탄의 활동을 폭로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알려줍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자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한 치 앞만 내다보던 인생이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탈바꿈했습니다. 메타모르포스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지난날보다는 이제는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고 내 중심 내 방법 내 뜻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이주, 예수님 뜻 예수님 방법 예수님 이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 1장에서 기억하시고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은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법을 따르며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묶이거나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그리고 한 번은 누구나 아담 이후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그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어떤 아담의 후손도 다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일생을 재판받고 결산하고 그리고 처리받아야 된다는 이 심판대 앞에서 한 번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거의 성경의 95% 정도가 이루어지고 5%만 지금 예언이 성취되면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셔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심판장,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종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주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차없이 주님은 내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 7장에 가차없이 주님은 내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하셨습니다. 가차없이 내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를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임종 앞에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우리 인생, 신앙생활 엄벙덤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구약을 통해서 알려준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 성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임금에서부터. 그래서 그 심판이 유보된 사건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에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 왕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임당하는 그 비극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이 불행한 영혼들의 역사를 신구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떨어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로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경고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가 되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40여 년이 되던 어느 날 로마 황제 에피파네시안의 아들 타이더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AD 70년이고 그 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여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600만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비극을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2000년 전에 내가 천국을 가서 천국의 집을 다 지어놓으면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시면서 지구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준비하고 각오하고 대비시키는 반복되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말이니 깨어있으라.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깊이 빠지지 말고 벗대지 말고 세상의 마음 다 뺏기지 말고 마태 23장의 바리새인처럼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해칠한 무덤같이 살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영적인 세계를 폭로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속고 또 당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한 방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속았고 사기당했고 그 거짓말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뒤집히는 비극의 현장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한 달이 거쳐 들었습니다. 말씀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신뢰가 약했습니다. 사탄이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히려 사기치고 속이는 거짓말을 더욱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에 하와가 말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인데 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인 것처럼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천국의 일꾼인 것처럼 변장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알려줬습니다. 마태 7장 15절에도 양가죽순 이리가 양들 속에 들어와서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마태 13장에는 밤에 가라지를 살짝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악한 자고 이 악한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진짜처럼 말하는 거짓말. 여기에 인류는 속았고 당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종교와 이 가짜에 속아 영원한 운명이 저들이 또 하와처럼 당합니다. 셀 수 없는 영혼들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만든 거짓된 덫에 걸려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한 번의 기회, 이 땅에서의 한 번의 기회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눈 가리고 기먹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고 속이게 하고 덫에 걸리는 사탄의 전술과 전략 속에서 당해가지고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까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지구의 불행이고 저주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 사탄의 술책을 하와는 티끌만큼도 의심도 못했고 상상도 안 했고,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진리보다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와 이후로 사탄은 또 다른 변장수를 가지고 인간들을 계속 속여왔습니다. 마태 4장에서 이 원흉이 또 예수님 앞에까지 감히 와서 미혹합니다.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이 죄를 받아들인 것이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성경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나 보면 압니다. 거듭나 보면 진짜는 가짜를 알아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성경에서만 노출했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죽여놓는 것, 영계인식 불능자가 되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이 썩으면 육체도 썩고 삶도 부패되는 거예요. 인격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부가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아가페의 그 속성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이 사탄의 전략에 말린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부패된 영혼 상태로 추락하고 전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이 주어졌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원죄가 타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원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처럼 똑같이 영적 죽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음, 그리고 빛을 미워하고 어둠, 사탄적인 것을, 죄악적인 것, 지옥적인 것을 사랑하는 이상스러운 타락한 인간의 영혼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향권 안에, 덫 안에 들어가면서 사탄을 따르는, 사탄을 영적 애비로 따라가는, 사탄의 말을 고지곳대로 하와처럼 듣는 그런 영혼들이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지구촌에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인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컨트롤 하고 애비 노릇하고, 그리고 사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엄청난 비극이 에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갑니다. 거듭나 보니까 너무너무 아찔하고, 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건,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자격자, 신분 자체가 아담의 후손인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담의 후손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천사도 다 피조물인데, 아담의 후손은 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전능하신 그 신성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너무나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수도 없는 사탄의 사람들에 의해서, 변장술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게 마태 24장에서 이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처리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탄을 따르면 사탄의 덫에 묶이고, 그리고 사탄과 영원한 운명이 함께 엮어진다는 것, 같이 처리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마태 25장 41절에서요. 지금은 모르면 속고 당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와에 의해서 벌어진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속임당한 이 죄는 하와의 자녀, 아담의 자녀, 그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을 성경에서는 죄의 원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을, 사탄의 전략을, 계략을 일괄되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지구 안팎에서, 인간 안팎에서 역사하는 배후의 실제 조종자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인간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거기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전능자의 마스터 플랜이 성경 안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한치 오차 없이 성취해 가는 유일성에 대한 성경의 귀중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비극이 오면서 영원한 운명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를 사탄에 의해서, 원조인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볼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누가 배후에서 이 지구 안에서 역사하느냐?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들춰내는 두 큰 비스트가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을 장악할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이 두 사람을 사탄이 보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 안팎에서 일하고 컨트롤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쓰는 세력이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배도시키고 장악하게 되는 이 비밀이 계시록에서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0절까지 배후에서 인간을 비극적으로 저주의 운명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 배후에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블 스피릿, 영이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와처럼 또 속고 또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거짓된 것에 속고 따라가고 그들이 사탄에게 엮여 있어서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이 저주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알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영의 세계, 이 악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류 배후에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마귀라는 것을, 공중곳에 잡은 자 사탄이라는 것을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렇게 알려줬건만 의식도 없이 우리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뜬 자답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시켰습니다. 하나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 그리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와 사탄의 덫에서 건진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사탄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로 딱 갈라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나오고 그 나머지는 악한 영을 따를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믿는 겁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올시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사람이 이 땅에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에베소 2장의 사람들입니다.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의 영혼 안팎에서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결국에는 애비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합법적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종 때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마귀 자식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 속으로 처리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머지는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영생에 영원히 갈라집니다. 오늘은 모르면 속고 당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마귀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려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부탁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보라. 이 땅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불과 약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천국 가신 후에 40여 년 만에 로마 대장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AD 70년은 역사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생과 상관없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이 그들에게 임종 앞에서 체험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을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와처럼 한 방에 사탄에게 귀신에게 속고 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